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욥기서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권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 있까 바다 괴물이니 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니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괴테가 한 말 중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 고생 이런 것은 인생을 새로운 각도로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놀고 있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아이들 다 많이 컸지만 아이들 그 어릴 때 그 노는 모습들을 종종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도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종종 들었던 생각이 내가 혹시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된다라면 이 아이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하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고생하면서 인생의 깊은 맛을 깨달아가겠구나. 별 고생 없이 자란다라면 구김살 없이 밝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하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김살 없이 밝은 아이들로 자라는 것도 복이고 고난과 고생을 통해 인생의 깊음을 깨달으며 사는 것도 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욥기 7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탄식과 기도를 보면 인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식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고난이 만들어낸 이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은 맛, 통찰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기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6장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답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반면에 7장은 홀로 하게 되는 독백의 성격이 짙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하기 전 많은 재산과 다복한 자녀들, 그 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복들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에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죽게 되고 그 많던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몸은 병이 들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도 영원히 사랑하겠다 하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말을 하고 떠나버린 상황에서 욥은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생이 뭐냐는 겁니다. 산다는 게 뭐길래 이렇게 고통스럽냐는 것입니다. 욥이 깨닫게 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욥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마치 품꾼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품꾼에게 있어서 이제 그 힘든 노동을 하는 단위가 하루인 것처럼 인생이 그 하루처럼 그렇게 짧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품꾼이 아침에 일어나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저녁 때 해가 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욥기도 해가 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죠. 해가 지면 품꾼의 고된 노동이 끝나는 것처럼 인생이 헬력이 되면 이 고통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말의 뜻은 품꾼들이 이제 고된 노동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지만 또 해가 지면 그 고통이 끝나게 되는데 나는 지금 몇 달째 이 고통 속에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매 순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이게 욥이 느끼는 시간이란 참으로 잔인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모든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 생각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 속에 한번 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미치게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생각이 많기에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살아가는 품꾼도 밤이 되면 깊은 잠을 잠으로 이 낮 동안에 했었던 고된 노동의 고통을 잊어버리는데 욥은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낮보다 밤이 훨씬 힘이 듭니다. 욥이 탄식하고 있는 언제나 이 밤이 갈까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인지 고난에 빠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고난에 좀 빠져본 사람입니다. 밤이 온다는 게 너무 두렵다는 것을 이 고난에 겪은 사람만이 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자는 시간만큼은 고통이 중단되는데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배가 되는 거죠.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 복수할까 궁리하면서 어떤 도끼라도 품겠는데
욥은 고통의 원인에 대한 실체가 파괴되지 않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욥은 극심한 절망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생명이 잠깐 붙었다가 이내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더 이상 욥의 인생에는 행복이라고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독백하던 욥이 이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 내에 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해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홀로 탄식하던 욥은 하나님께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욥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잘 보십시오. 욥의 기도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이고 따지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폭을 넓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도 기도이고 따지는 것도 기도입니다. 욥이 홀로 독백주에 탄식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이 하나님을 찾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평의 모양으로 혹은 따지는 모양으로 나타나진 간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입니다라고 고백하던 욥이 7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전 욥의 이 불평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불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불평하는데 첫 번째가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바다 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해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의 차원이든 애매한 고난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한 고난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고난의 원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것에 대해서는 한치 의심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은 욥에게 욥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이 없지만 지금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보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나를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나에게 좀 신경 좀 꺼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다처럼 큰 존재입니까? 바다 괴물처럼 내가 무시무시하게 거대한 존재입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왜 그렇게 감찰하시고서는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준 것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고통이 심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불평이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아직 극심한 고난에 처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욥처럼 진짜 큰 고통 속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왜 나에게 자꾸 신경을 쓰셔서 나에게 이 고난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자,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두 번째 불평은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만큼 제가 그렇게 큰 존재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과 겉으로는 아주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라면 욥기 7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 다윗의 고백과 겉으로는 너무나 비슷한데 하나님이 작정하시어 고난을 주실 만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이었습니까? 참으로 작고 연약한 인생인데 제가 혹 잘못을 했더라도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에게 친밀하게 간섭하셔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굳게 믿고 있기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친밀하게 보고 계심을 오히려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킨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었는데 극심한 고난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아침마다 권징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의 이런 불평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욥의 이런 불평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으로 욥의 불평을 듣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욥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셔서 내가 침 삭힌 겨를도 주지 않을 만큼 고통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실까요? 이런 불평을 해봐야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엄마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자식의 말 앞에서도 엄마는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너도 네 자식 낳아봐라. 너도 네 자식 낳아봐라. 그때는 이 어미 마음 알 거다 하시고는 참고 계시듯이 하나님도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침묵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욥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웠던 일들을 난 지금까지 계속 말했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회개를 하게 되죠. 욥으로 하여금 이렇게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의 불평 앞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이 하고 있는 세 번째 불평은 무엇입니까? 자,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째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극심해서 욥의 친구들 말처럼 자기가 정말로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고난의 정도가 너무나도 극심한 것으로 봐서 분명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 친구들 말처럼 저에게 큰 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그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은 그 죄가 하나님께 그렇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까? 저 죄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불평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욥기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은 없을 겁니다. 왜 욥기를 기록해 주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사람 중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욥을 통해서 말해놓고는 그 고난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담하건대 어느 누구도 욥보다는 더 큰 고통 겪을 수 없을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는 고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편에서 볼 때 욥의 고난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애매한 고난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욕심, 잘못, 죄, 허영심, 게으름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관련된 고난들이죠. 그런데 가끔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욕심 때문에 받게 된 고난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애매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욥이 나중에 처음의 상태를 다 회복하게 된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깊어지게 되고 가치 있게 됩니다. 마치 향나무가 돋게 지켜질 때 향기가 바라게 되듯이 고난은 우리 인생을 향기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극심한 고난이 올 때는 탄식도 하고 불평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책망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들으시고 사태들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평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끈이지만 그 끈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비록 탄식과 불평과 원망의 끈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라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차원의 불평과 원망의 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 앞에서 인생 심연에 형성된 가슴 아픈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생명의 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신비롭고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도 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고통의 날에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깊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치도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환경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날수가 하나님의 깊음과 크심을 알아가는 날들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경이로움과 경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